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길어서 앞에 읽은 건 다 잊어버리셨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읽던 습관이 있어서 문맥을 따라 읽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록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 개의 그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그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그 구절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해,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렸던 그래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을 고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인은 노인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여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젊은 상태에서 허리가 구부러진 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자의 병을 고쳐주신 거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서 누가복음 6장에 그 언급이 있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충돌한 사건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다시 언급한 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굳이 여기서 언급한 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건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는 반응이 중요합니다. 근데 반응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대표격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회당장이 예수님에게는 뭐라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엿새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그 엿새 동안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와서 병 고침을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17절이 아니라 그 회당장의 말에 대해서 이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십니다. 15절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도 너희 집에 있는 소와 양을 풀어서 물을 먹이면서 소와 나귀에게 물을 먹이면서 이 18년 동안에 사탄에게 매였던 이 여인을 내가 자유롭게 해준다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던 이 회당장과 그 무리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한다.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1절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다.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은 성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그러니까 모든 왕들을 그리스도 아래 두는 거죠.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도 단순간에 어떤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왔는데 그가 하는 일은 놀라운 일들이에요. 사탄에게 매여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혹은 죽은 자를 살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왕권을 가지고 와서 나라를 정복하는 것과 같이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이 회당에서조차도 회당장에게 반대를 받고 이 바리새인들의 반대를 받고 유대인의 반대를 받아가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식의 반대에 부딪혀가면서 그리스도가 일을 하실 거라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비록 작지만 겨자씨는 나중에 커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될 것이고 또 누룩은 아주 비록 작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밀가루에 섞어두면 그 밀가루 전체가 그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밀가루 본래의 성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빵을 만들 때. 그렇게 작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을 것이다. 지금은 반대를 받고 지금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지만 지금 비록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작게 시작된다는 말인가? 그럼 작은 수만 구원에 이른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속에 있던 그 말로 예수님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수가 작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22절부터 24절이에요. 사람들은 관심이 거기 있어요. 많이 구원받나? 적게 구원받나? 이런 거죠. 숫자, 양, 크기 이런 거에 늘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고는 네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는 그 작은 숫자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너는 어디에 속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와 있던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좁은 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자기네 땅이 아니었던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그 땅에 정착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왔으니까 자기들은 그 좁은 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다. 여기 이제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나중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들어와 있겠지만 너희는 밖에 있게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건 31절부터 35절은 그들, 바로 그 유대인들, 밖에 있게 될 사람들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이라고 대표를 해서 그 예루살렘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묶고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주제를 뒤에서 설명하고 또 그 주제가 또 다음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전체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 토막만 가지고는 충분히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특히 누가복음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파악한다고 해도 문맥과 상관없는 교훈을 얻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에 대한 회당장의 반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이르는 그런 긴 스토리가 전개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구원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이 좁은 문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근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만 좁은 문을 찾고 좁은 길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 영생의 결과가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문을 좁게 만들어 놓고 아주 적은 사람들만 거기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적은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좁은 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을 겁니다. 좁은 문은 주님이 그렇게 좁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향이 원하지 않아서
그 구원에 이르는 길,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적다는 거죠. 근데 왜 찾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본성적인 삶과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고 사단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 길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싫어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아름다운 본성을 따라 생활하는 것을 오히려 더 거북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좁은 길이 됐어요. 사람들이 찾기도 적고 혹시 발견한다고 해도 그 길로 나서는 사람들의 수가 적습니다. 주님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데, 힘써야 하는 이유가 애써 찾고 배우고 들어가려고 힘쓰지 않으면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길을 가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길은 부딪히는 일들입니다. 편하고 그냥 눈 감고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로는 내가 눈 감고 있어도 사람들이 떠밀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죠. 근데 거기를 가기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힘써야 될지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갖기를 힘써야 됩니다. 복음을 갖기를 힘써야 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주님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눈앞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18년 동안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여인, 고통 가운데 밤낮을 지냈던, 하루 이틀이 아니라 18일이 아니라 18개월이 아니라 18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네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허리를 펴고 일어나 건강하게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왜 오늘 그 일을 했느냐는 거죠. 오늘. 왜 하필이면 어제 하거나 내일 하면 되는데 엿새 동안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왜 하필 7일째 되는 오늘 했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 속에서 나고 자랐던 이 사람들이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런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한다. 용서하는 건 복음의 핵심이 능력이죠. 용서하는 걸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하고 싶은 일입니까? 잘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그걸 못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안식일에 18년을 매여 있었던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 회당장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18년 동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 사람을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그 용서를 풀어주지 못하는 것은, 용서해주지 않는 것은 그를 18년 동안 묶어놓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만 묶는 게 아니라 그 용서하지 않는 끈으로 사실 자기도 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그 용서하지 못함의 사슬로 묶여서 지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해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이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복음을 듣기는 들어 알고는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갖기를 힘쓴다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말도 아니고 특별한 말도 아니고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문제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늘 들어 아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셔서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그 영광의 빛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화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힘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의 이름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복음의 내용이 그 복음의 힘과 그 능력과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도 비춰져서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룩은 바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론 씨가 죽는다는 건 생물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씨가 죽으면 생물학적으로 씨가 죽으면 싹을 틔워낼 수 없어요. 비유적이에요. 그럼 다 알아듣죠? 씨는 죽어요. 다 죽되 싹을 틔울 수 있는 씨 눈만 살아있으면 되잖아요. 그 씨 눈에 싹이 나오도록 나머지 그 90% 이상이 되는 나머지는 자기를 문드러뜨려서 크게 흡수되어 버리고 그리고 싹을 틔워내는 영양분으로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겨자씨가 땅속에 묻혀서 그 싹을 틔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면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을 키워내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죽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죽는다기보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죽여요. 근데 죽이는 일이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아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고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끔 하시죠.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싹의 씨눈까지 싹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진짜 그 생명의 DNA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을 죽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용서하지 않으려는 그 아집, 그 고집, 그걸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 매어 살아가는 것. 그걸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자기를 죽이고 섬기려는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들어간 복음의 생명력이 키워내는 겁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우리가 큰 콩을 생각하면 씨가 어떤 건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겨자씨는 가장 넓은,
가장 큰 부분이 1m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두께는 뭐 한 0.2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가장 작은 씨 중에 포함이 되는 그런 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겨서 모습을 바꾸죠. 싹을 내고 자라기 시작해서 사람의 키를 넘기는 2m가 넘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거기다 집을 짓고 살기도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됩니다. 복음이 들어간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 주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실 아낌없는 나무 같은 모습이죠. 다 내어주기를, 거기에 기쁨을 느끼를 바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내어주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주님이 원하셔서 할 수 없이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걸 즐겨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겨자씨와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생명력을 갖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쉽게 와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중에도 우리에게 그것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갖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힘써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갖기를,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지 않는 한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민들레 학교에, 수비가 다니는 민들레 학교에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쓰는 교재를 좀 살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 교재를 만들어서 그걸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 그 성경 읽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쓰신 글에 아이들에게 예배 참석과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의무화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와야 되고 출석 체크하고 안 오면 야단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 읽기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성경 읽기를 왜 의무화하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의 가치관을 배우고 태도를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의 가치관을 발견하고 그 가치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태도가 결정이 되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태도는 쉽게 가져지지 않습니다. 생각의 습관인데, 인격의 습관인데, 삶의 습관이 태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애쓰고 수고해야 돼. 반복하고 노력해야 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 안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안심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여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삶입니다. 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사랑이 버거운 일이지만, 섬기는 건 힘든 일이지만, 낮은 자리에 가서 내가 인정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높여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자꾸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고 고치고 내 태도를 변화시켜 내 인격이 그렇게 돼요. 다른 사람이 섬김을 받을 때 누군가가 나와 비교되어져서 그 사람이 높임 받는 것이 내게 즐거운 일로, 와 너무 잘됐다, 네가 인정받아서 너무 좋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자발적인 기쁨과 사랑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 배워야 되고 힘써 쫓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갖고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힘쓸 것인가?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모든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누룩은 작은 양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요. 그 작은 것 안에. 이것을 이제 교회 사역과 관련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책을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하는 책이에요. 원래 그런 제목으로 쓰여진 책들이
몇 권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근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슈마허라는 경제학자가 쓴 경제서적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쓰여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책은 자본주의 경제, 부자 경제, 경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지금의 그 자본주의 시스템과는 다른, 어떻게 하면 함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쟁이 아니라 서로 도움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원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평화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경제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될까 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가 어떤 것일까, 주님이 원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제는 뭘까 하는 태도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런데 관심이 있다면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같이 보면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메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쓴 아이들을 위한 동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인데요. 이 나무 인형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자를 갖기 시작했어요. 예쁜 상자. 상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들고. 그래서 하나씩 취미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독특하고 예쁘다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더 독특하고 더 예쁜 상자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 예쁘고 독특한 것들만 갖게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씨름들을 하게 돼요. 나는 그 독특하고 예쁜 걸 10개 가져, 20개 가져. 그것을 잔뜩 앞에다가 안고 다니면서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일까지 생길 정도로. 그래도 사람들이 이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다닙니다. 독특하고 특별한 많은 상자를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기를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된다. 그 특별하고 화려한 많은 귀한 상자들을 가지고 더 높은 데 올라가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산에 올라가려고 서로 다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는 것이죠. 이것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과 반대되어지는 지금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배우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정말입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이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해줬어. 너희는 정말 잘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이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은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지 않았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이 언제 갇히셨어요? 그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종말에 심판의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면 지금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일이죠? 작은 것입니다. 지금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다.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은 작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주님한테 헌금할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주님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혜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 주님이 찾아다니셨어요.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셔서 그 12명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들이 싸우고 치우고 받고 할 때 그들 옆에서 중재하시고 가르치시고 참아내시고 그러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승천해서 가실 때 그 12,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죠. 11명. 그 11명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저는 작은 일에 인생을 투자하신 거죠. 바울이 그것을 이어받았어요. 바울은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가 정작 더 많은 시간을 썼던 것은 몇 사람이에요. 디모데, 디도, 데마 이런 사람. 그 중에 데마는 그가 가르친 가르침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사람에게 집중해서 시간을 쓰고 헌신했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다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남기기를 원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걸 우리가 원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이 하신 방법을 좇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주님이 가지신 영광과 명예와 그것을, 그 빛을 우리가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죠. 주님이 하신 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희생이었고 투자였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그 종말의 순간에 여기시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찾으신다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집중해야 될 것, 중요하게 여길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주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을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나는 겨자씨는 아니고요. 나는 완두콩 정도 됩니다. 혹은 강낭콩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여기시나요? 아니면 그것보다 좀 큰 씨가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건 좀 큰 씨로 생각을 하세요. 그게 뭐가 됐든 우리는 그 정도의 씨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굉장히 소수에 불과한, 우리는 누를 것 같은 존재들,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세상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지는 그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학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농부세요. 우리는 쉬고. 그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때문에 구원을 받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자면 너는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너를 부인하면 되는 거야. 너 죽으면 되는 거야.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씨앗이 나올지,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올지는 그는 농부에게 달려있는, 그는 내 몫이야. 너는 네 할 일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 일에 겨자씨와 누룩으로 주님 우리를 여기세요. 우리를 사용하셔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주님의 작은 것들이죠. 작은 자들이. 우리는 또 다른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작은 생명이라고 여기고 작은 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이 우리를 대우하신 것처럼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가까이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겨자씨고 누릅니다. 우리의 귀하게 여길 대상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찾아야겠죠.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은, 우리의 물질을 투자할, 내가 희생하고 섬겨야 할 많은 사람, 어떤 능력 있는 큰 그런 거 말고 겨자씨 같은 작은, 누를 것 같은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늘 붙들고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 큰 생명이 들어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에게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힘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이 쉬운 길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안에서 넓은 것, 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작은 것,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울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또한 그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의 DNA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그 큰 일, 그 도대체 뭘까? 그건 궁금하실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큰 성공의 일들이 일어날까? 그걸 생각하실 거 아닙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그 작은 것, 지금의 삶, 하루하루 반복되고 의미 없어 보이고 지루한 일상들이에요. 바로 거기 작은 일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내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하나 그냥 바람에 훅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가치 없는 생명입니다. 밀가루의 속에 들어가는 누룩, 작은 양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사단에게 매여 살아가던 이 18해 동안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그런 삶, 저희의 인생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는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무엇보다 그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복음의 생명력을 키워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내 생명처럼 내 몸처럼 그래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에 새들이 깃들이는 그 겨자나무처럼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열매가 필요한 사람들,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희에게로 와서 저희의 섬김과 사랑과 또 저희에게서 맺어지는 그 사랑의 열매들을 통해 쉼을 얻고 치유를 받고 삶이 건강해지고 또 저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눈을 돌려 저희 주변에 있는 겨자씨 같은 아주 작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자극하시고 끌어가시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기쁜 일인지 저희 안에 흥분시켜 주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